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길을 갈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맹인인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땅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흙이랑 침이랑 같이 떠가지고 그걸 손으로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두 눈을 뜨고,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던 사람이 두 눈을 뜨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처럼 다르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팩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맹인의 무엇을 봤냐면요, 이 사람의 과거를 본 겁니다.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이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추궁하고 죄를 정죄하는 누구의 죄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결과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은 소경이지만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상태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미래의 상태, 내일의 상태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Point of view.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렌즈를 통해서 보느냐라는 거죠. 토마스 쿤은 과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리학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토마스 쿤이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다시 말해서 엄청난 그런 변화의 역사,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마스 쿤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이처럼 관점이 바뀌게 되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무덤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봤는데 너무 하늘이 밝고 아름다운 거, 야,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나무가 있어요. 전에 이렇게 이쁜 나무, 멋있는 나무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하늘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이분 만나도 인사하고 저분 만나도 인사하고 그냥 따라가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따라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갖다가 사위 삼으려고
그런 일들도 인사를 잘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요, 우리 가운데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관점이 바뀌게 되면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관점이 바뀌었는데도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을 때는 관점이 분명히 바뀌었으면 옛 사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관점이 바뀌었으면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바뀐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속은 여전히 옛날의 것을 추구하고 옛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오래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옷을 입었는데 그 속은 여전히 세상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맹인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요, 얼마나 이 말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신앙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아픔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것이 어떤 거죠? 영적인 옷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요, 비판과 정죄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신앙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신앙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지 않으니까 다시 옛날의 관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신앙의 말을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와 있는데 입만 와 있대요. 입만. 말만 그냥 막 하는 입만 천국에 와 있다는. 행동은 발과 손은 몸은 다 다른 데가 있고 입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그 보는 눈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뭐가 필요해서 물어봤을까라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 사람의 죄임은 어떻고 그 부모의 죄임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 오늘날 보면은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거 알아서 가지고 가심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알아가지고 소문 낸다라는 겁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데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비판을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들은 게 있거든요.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본다라는 겁니다.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형제를 보고 내 며느리를 보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비판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죄때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비판하기 앞장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 시간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또 영어를 쓰는데요. 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어떻게 미러 펄슨으로.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기쁨이라는 말인데 기쁨이 왔다, 즐거움이 왔다, 환희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를 쓰다. 미러, 위트니스. 그래서요 감정적으로 정말 미러 펄슨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고, 엄마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을 보고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정말 신앙의 옷을 입고서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은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이 사람은 아버지 죄 때문이야,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이야,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물어봐야지. 근데 제자들은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죄를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움은 이런 거예요. 비판이 습관화된다는 겁니다. 비판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또 뭐 한 사람들 보면 비판이 습관화돼 있어요. 뭐 하나 잘한 거를 칭찬해 주질 않아요. 비판의 습관을. 근데 이런 것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관점이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과거를 추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셔서 주님처럼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관점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성장하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과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관점은 여전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어떤 큰 충격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우리 큰 충격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나를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죄를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요 우리 인생에 주는 큰 충격이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관점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점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래서요, 이 관점을 바뀐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을 했으면은요, 거기에 밑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밑바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이 밑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맹인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그렇게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소경을 보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본 다음에 그래 볼지어다. 그러면 눈이 떠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침을 뱉으셨을까? 주님께서 침을 뱉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침을 다시 긁어 모으셔요. 그리고 손으로 이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 속에 침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껌뻑껌뻑거리고 아픕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그냥 침만 바른 것이 아니라 흙에다가 이겨가지고서는 그거를 눈에다가 발라요. 아이고,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니, 씻으라고 할 바에야 차라리 바르지를 말지. 왜 흙을 바르고 난 다음에 씻으라고 또 말씀하시냐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뭔가 충격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보고 너희도 보고 너희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께서 송명이라고 하는 그 자매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송명희 시인은 아실 겁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뇌성마비로 태어나셨는데요, 그 엄마가 신앙이 좀 좋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기도하는 데 다 데리고 다닌 거예요. 데려갈 때 이분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안찰기도. 안수기도 말고 안찰기도. 안찰기도는 뭐죠? 때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 때리면서. 그러니까 아파가지고서는 기도했던 게 뭐, 나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 계속 읽었대요. 계속.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뇌성마비로 있는 몸을 가지고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사진이다. 이분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본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진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분이 몸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노트에다가 그 기도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노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노트 카피한 걸 책으로 나와서 봤는데 시집을요, 정말 글씨를 저랑 비슷하게 쓰세요. 얼마나 정말 힘들게 한 자씩 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그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성가에도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시집도 출간이 되어서 여러 군데 가서 이제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간증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이분을 위해서 좀 수술비를 대겠다,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송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미국 와서, 미국이 의술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미국 살다 보니까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한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가운데 고민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대로가 좋아요. 이게 왜 그래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그 신씨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시를 썼냐면 여러분 아는 그런 그 복음성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는 아니겠지만은 좀 과장한다면은요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나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건강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물질 안 주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 안 주면은요 나 안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점이 바뀌면은요 성령의 신처럼 바뀌는 거예요. 나 물질 없지만은, 나 재물 없지만은, 나 지식 없지만은, 나 건강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못 본 것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관점이 변함이에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에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 소경이 낫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 곳에 가가지고 싣고 옵니다. 나왔어요. 다 눈이 떠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옛날에 와서 구걸하던 소경이었다. 아니야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야. 아니야 소경이 어떻게 날 수 있어. 눈 뜰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야. 예수가 난 눈 뜨게 해줬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바뀌게 되면은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은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에요. 이것이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어봤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한 거를 보려고 그랬나?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을 보려고 그랬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의 원인,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서 뭐하게? 그거 알아서 뭐하게 하는 그거를 알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알면은요, 그거 알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소문을 내고 비판하고 그렇게 사람을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 참고로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반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이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이 사람이 너 왜 그 안에 돈을 썼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내가 번 돈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부터 내려온 돈이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 너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달려오니까 껴안고 종들을 불러가지고서는
옷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라, 잔치를 베풀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잘못된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신문을 보다가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업이 안 돼요. 그럼 누구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정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잡을 못 가졌어요. 누구 때문에 잡을 못 가졌어요? 정부 때문에 못 가진 거예요. 다리가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정부 때문에 무너졌어요. 배가 가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누구 때문에 빠졌어요? 정부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이 되면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죠? 홍해로 갑니다. 홍해로 가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물 있는 데 갔어요. 근데 물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물 있어요? 모세 때문에. 광야에 가는데 배가 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를 못 먹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거 먹을 텐데 누구 때문에 못 먹는다 그래요? 모세 때문에 못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길을 가는데 광야를 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밑에서는 지열이 올라와요. 위에서는 태양빛이 내리쬐요. 그 시나이 반도 그 사막을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모세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모세도 그랬죠. 주여,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왜 나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면서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을 때에 홍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고요. 배고프다 그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문제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왔어요. 거기에 싸울 사람은 사울인데 사울이 벌벌벌 떨고 못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떨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군인들도 떨고 있는 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누가 나가죠?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요.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단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그렇게 그 모욕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지죠. 무엇을 보고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골리앗을 봤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를 봤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너희가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잠 못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관점이 바뀌면은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심, 이것이 뭘로 나타나요? 헌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맹인이었지만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맹인이야, 그냥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이야.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 사람의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야.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거 알면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이 낫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낫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임 추궁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 추궁이 할 일이 아니라 고쳐주는 것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지금 내 손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지금 내 입술을 조금만 사용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실 텐데 그 일에 나를 조금만 사용해 주셔서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궁하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보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말만 해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그 아버지 죄 때문이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그 엄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고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요,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가 비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오늘날도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했을 때에 주님, 저 김 목사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왜 내가 가야 됩니까?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했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관점이 바뀌었으면 글에 쓰임받기 위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 쓴 그 팬, not a fan, 한국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읽었었는데요. 팬은요, 자기가 원하는 응원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LA 다저스라든가 레이커스라든가 팀이 있습니다. 응원을 막 합니다. 그러나 팬은 절대로 필드에 내려가서 뛰지 않습니다. 팬이에요. 그냥 팬. 구경꾼이다라는 겁니다. 역사는요, 구경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뛰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구경꾼으로 끝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구경꾼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은
신앙의 옷을 입고 비판의 목소리만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습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입으로만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관중을 통해서, 저 이름은 관중인데, 관중을 통해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팬을 통해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선수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전도 안 하겠다고 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연합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경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월 9일 날 원패밀리 교회에서 통곡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미국을 위한 기도회도 또 주님 세운 교회에서 있을 것입니다. 다 사우스베이 지역의 연합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날 새벽에는 연합 찬양대가 모이고 연합 새벽 기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구경꾼이요? 구경꾼은 참석 안 합니다. 구경꾼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라고 그냥 끝난다라는 겁니다. 구경꾼은요, 책임을 따져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학생회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학생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학생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커피 마시면서.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김전도사, 학생회비 냈어? 안 냈거든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어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개똥이 있는 거예요. 카페 쫙 갈아놨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누가 개를 데려와가지고 똥 싸놨다고. 근데 어저께 알았어요. 누가 데려온 게 아니라 개 스스로 오셨다라는 것을. 또 똥을 싸놓은 거예요. 이거는 교인들이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문 열어놔가지고 내가 개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걔가 큰일을 보고 가실 때까지도 모르고 그냥 토요일 날 아침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정말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했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심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는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게 앞장섰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옷을 입으면서 마치 영적인 것처럼,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아버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심장으로 인식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으로 인식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이 말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르시고 축도하심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